가 이제 서서히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봄이 지나고 이제 곧 여름이 찾아올 계절이 왔습니다. 여름하면 뜨거운 햇살, 그리고 긴 낮, 그리고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가 있습니다. 소나기가 지나고 나면 그 하늘 어딘가에 보이는 것이 있죠. 바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무지개입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에 걸린 일곱 빛깔의 아름다운 광경. 어린 시절 동요와 그림책 속에서 늘 만나던 따뜻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에는 좀 많이 안 좋은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무지개입니다. 그 전에 성도님 여러분도 이 노아, 홍수와 무지개는 다 잘 아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를 통해 구원해 주셨고, 홍수가 끝난 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온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잠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늘 쓰는 말에는 가끔 신기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우리나라 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혀 다른 나라 말이었기도 하고, 비슷한 단어가 다른 나라에 있기도 합니다. 또 전혀 다른 두 단어가 합쳐져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 이 손목이 왜 손목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손목하면 그냥 손목이지 왜 손목일까? 라고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손목은 손과 목이 사람의 목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잘록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꼭 사람의 목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어디 한번 지금 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만져보면 네, 살짝 들어간 게.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손목이라고 불렀고, 병목, 길목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미로 불리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무지개도 그렇습니다. 무지개를 영어로 하면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도 설마 생각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레인보우가 왜 레인보우인지. 레인보우는 레인 비와 보우 활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보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활, 그리고 그 모양이 비슷하다고 하여 아치 형태를 의미합니다. 활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지 않습니까? 무지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돼 있어서 보우라고 부릅니다. 둘 다 굽다는 언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성경 원문인 히브리어를 보면 무지개를 뜻하는 단어가 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어에서 레인보우와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무지개, 즉 퀘셰트는 구분 모양이나 아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오직 전쟁에서 사용되는 활이죠.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는 거의 대부분 전쟁에 쓰이는 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9장에서 무지개로 나오고 있죠.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 하나님과 노아의 약속, 언약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그들이 먼저 떠올린 것은 구분 모양도 아치 형태도 아닌 바로 활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활하면 단순히 과거 전쟁에 쓰인 무기나 혹은 사냥도구를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 이 활의 의미는 훨씬 더 폭이 넓었습니다. 활에는 특별한 속성이 있습니다. 관용구 중에 시를 떠난 화살이란 말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한 번 쏘면 붙잡을 수 없는, 막을 수도 없는 그런 뜻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활은 목표를 향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쏘아집니다. 맞는 사람은 예측할 수도 없고 발사된 순간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신의 심판으로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이자 이미지였습니다. 갑작스럽고 피할 수 없으며 되돌릴 수 없는 것. 그래서 활과 화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심판을 표현하는 이 퀘스트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다른 구절을 보는 활과 화살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시편 7편 12절입니다. 그가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두려움과 경외감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욥기 6장 4절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욥은 그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미 화살이 박혔다는 사실만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화살과 활이 담고 있는 이미 손을 떠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활의 이런 의미를 알고 있던 히브리인들은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볼 때 단순히 우리가 흔히 느끼는 포근함과 자연의 아름다운 향상만을 떠올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지개는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심판 그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분노가 이 땅에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시를 떠난 화살처럼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렇다면 활을 하늘에 걸어두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언약을 통해서 무지개, 활을 하늘에 하나님이 걸어두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자연 광경을 보라는 그런 뜻이었을까요? 단순히 홍수를 다시 내리지 않겠다는 자연재해에 대한 약속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무기를 스스로 하늘에 걸어 놓으셨고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갈 할 것이 있습니다. 언약과 약속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뜻 자체는 비슷하지만 그 뜻의 무게감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끼리의 약속은 신뢰가 있을 때 견고해 보이지만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약속도 의미를 잃습니다.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둔 약속도 두 사람 중 누군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같은 약속이라도 누구와 했느냐에 따라 그 약속의 무게와 의미는 또한 달라집니다. 길 가다가 그냥 우연히 어떤 만난 사람과 우리 흔히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밥 한 끼 먹자 그런 약속을 보통 대부분 밥 먹는 경우가 드물 겁니다.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한번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 갑자기 찾아와서 좋은 자리 하나 줄 테니 약속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반신반의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누가 맺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변화 없으시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과 맺은 언약은 절대 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활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들 아시죠? 다들 모르시는 분은 무지개를 생각하면 됩니다. 무지개처럼 생겼습니다. 활은 실을 당겨 화살을 쏘는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쪽을 향해 겨누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두신 이 활은 땅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고 어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이, 바로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바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걸린 그 활을 통해, 무지개를 통해 더는 우리를 향해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활은 하늘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심판을 거뒀지만 여전히 인간들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노아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노아 언약은 죄를 해결하는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이 다시 멸망당하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사랑의 언약이었습니다. 죄의 해결은 더 깊은 언약, 더 큰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왕들,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다 쓰러져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른 신을 섬기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꼭 기도해야지 했다가 그냥 잠들어 버린 적이 있습니다. 옆 사람을 보며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며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배려한다지만 속으로는 괜히 불평을 갖고 다른 의도를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세상의 물질, 명예, 생각, 사상 속에 빠져들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 여전히 화를 내려놓지 않고 계십니다. 하늘에 걸린 활은 단 한 번도 거기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넘쳐난 악과 죄는 왜 이리 무심한지, 또는 내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만 조금 느낄 뿐이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니 어쩌면 조금이라도 죄를 지어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심한 것이 아닙니다. 활을 하늘에 걸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긴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을 방황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 시위를 떠난 화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기 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나요? 노아 언약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빌어진 심판의 화살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무기는 하늘에 걸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신 것입니다. 비가 그친 뒤 하늘에 떠오르는 무지개를 다시 보게 될 때 그 무지개는 무지개 안에 담긴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만 바라보던 그 안에는 심판의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었고 그 화를 걸어두신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그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완성되었습니다. 노아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은 단순히 다시는 홍수를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 내가 스스로 친히 담당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 걸린 화살을 영원히 걸려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우리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그 화살을 맞으셨음을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 앞에 나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살아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했던 그 심판을 주님께서 친히 거두시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친히 짊어지셨음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서주셨다는 것을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더욱 주님 가까이 머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